우리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 함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마가복음 말씀, 마가복음 6장 우리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우리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같이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우리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이에 모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크게 무리와 제자들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부르시고 가르치셨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힘써서 애쓰셨던 일은 제자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머물러 있으면서 떡을 먹거나 아니면 기적의 수혜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예수님의 사역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만족해 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즐길 뿐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점점 더 깊게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대표적인 사역은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더러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또 귀신에 장악되어 있는 사람이 자유와 해방을 얻고 또 대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이 되었습니다. 제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이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권능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 마지막 13절이 이렇게 끝마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애군을 막기 위해서 부적을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사 가는 날도 이렇게 가야 되는 날, 가지 말아야 되는 날 다 이렇게 구별하여서 그러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두려움의 귀신들, 불안의 귀신들, 염려의 귀신, 무력함의 귀신들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와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하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 이렇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오늘 읽은 13절에서 보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것 같지만 이후에 9장에 보면 벙어리 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또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실패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은 여전히 계속해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이제 프로야구 이제 월드 시리즈 경기가 있는데 야구 경기에서 보면 4번 타자가 제일 그 팀에서 잘 치는 선수입니다. 근데 4번 타자가 언제나 홈런을 치고 언제나 안타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할 때도 있고 심지어 병살타를 칠 때도 있지만 그는 4번 타자입니다. 가장 그래도 그 팀에서 믿을 만한 타자를 그렇게 세웁니다. 순간 잠깐 실패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 유형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물고기 중에 고이라고 하는 비단 잉어가 있습니다. 이 잉어를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한 5cm에서 8cm 정도, 이 정도 되는 정도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잉어를 좀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 놓아두면 거의 한 30cm 정도까지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잉어를 이번에는 완전 야생의 강물에 이렇게 방류하면 거의 120, 거의 1m 정도가 되는 그렇게 큰 크기로 자란다고 합니다. 자라는 그 환경에 따라서 거의 한 20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신앙은 나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 크기가 달라짐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이렇게 너무 작게 생각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능력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매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 곳곳에 파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힘이 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 삶의 무거운 무게에 짓눌려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안과 또 갈등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회개하라 전파하였듯이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정말 물질 중심의 세상, 경쟁 중심의 세상, 또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향하여 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향해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의 어떤 그 파송을 나가서 전도 활동을 나가서 거기에서의 생활이나 옷차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허락하신 것은 지팡이와 신발입니다. 또 이렇게 갖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금지한 것은 양식, 주머니나 전대의 돈입니다. 옷도 가지고 가지 말 것이며 흔히 속옷과 겉옷이라고 하는 두 벌 옷도 필요 없고 그냥 한 벌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가난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처럼 간략하고 또 가난하고 검소한 옷차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지금 시급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임박하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가장 간편한 옷차림을 하고 떠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쭉 가난하게 살 것을 요구하셨다면 굳이 지팡이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 얼마 이제 3년 딱 그 3년 활동하시고 이제 세상에서 떠나시게 되는데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옷차림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하여서 전심전력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곳이나 엉뚱한 데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필요한 것들은 알아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에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 곧 먹을 것, 입을 것들 다 주신다는 겁니다. 나그네는 짐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막 얽어매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짐은 가벼워야 됩니다. 짐이 많으면 여행하기 힘듭니다. 마음의 욕심도 비워야 합니다. 세상에 매이다 보면 욕심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 10절과 11절 또 다른 주님의 요구사항,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일이 다 끝마쳐질 때까지 그 집에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집에서 영접을 하지도 않고 또 전하는 말도 듣지 않으면 거기서 나갈 때에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유대인의 풍습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이나 집을 방문하고 나오면 발에 먼지를 이렇게 털었습니다. 이방인의 죄가 혹시라도 함께 이렇게 묻어날까봐 겁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신발에서 이렇게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는 내가 장차 이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구별하여서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주님이 어떤 할당량을 주셔서 반드시 어느 정도 이상의 열매를 맺어야 하거나 거기까지 사람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듣거나 안 듣거나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다만 내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뿐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이 권세와 또 당당함을 보여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다른 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이런 주님의 제자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고 또 권세 있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정말 죽음과 두려움과 불안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시커멓게 잔뜩 이렇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악한 영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렇게 선포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치유와 해방의 영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저희를 제자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정말 이 세상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어느 누군가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로 하여금 제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잘 또 누군가에게 증거하며 또 나타내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